우리 2달 만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님들 얼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건강해 보여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달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상적인 교제를 하지 못하다가 이제 이렇게 주일날 함께 말씀 가운데 교제하고자 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와 교훈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5월 18일부터 한 주간 오전 집회와 동시에 저녁 시간에 인터넷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점점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 가운데 진리를 찾는 영혼들이 있는 줄 압니다. 심령이 가난한 영혼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영혼들 저희들에게 붙여주셔서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간의 집회를 통해서 풍성한 결실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구역별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영혼들이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영혼들을 붙여주시기를 주님께 또한 간구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또는 건강 때문에 또는 질병 때문에 오늘 이 거룩한 교제에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 비록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말씀을 듣지만 주님 그곳에도 함께 주셔서 은혜와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창세기 50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 20절, 2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선을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오늘은 위기의 상황에서도 역전을 시켜주시는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역전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 역전을 위해서 뭘 할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삽니다. 그 로또가 인생 역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땅을 사고, 또 어떤 사람은 주식 투자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파트도 삽니다. 인생 역전을 바래서.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인생 역전은 진정한 인생 역전이 되지 못합니다. 먼저요, 이 로또가 당첨될 확률이요, 한 사람이 벼락을 6번 맞아야 된답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한 번도 벼락 맞기가 어려운데 6번을 계속 맞아야만 되는 확률, 그것이 로또 확률이라고 합니다.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814만 5천 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로또를 맞을 확률은 거의 희박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약 110억 이상의 거대한 로또를 당첨된 사람들의 인생을 조사해 봤답니다. 로또가 당첨되고 나서 110억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약 5년간의 그들의 삶을 추적해 보니까 70명 중에서 56명, 약 한 80%가 더욱더 불행한 삶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또는 인생 역전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에게 인생 역전이 되는 것이 뭘까? 바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생을 바꿔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인생 역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해도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빨리 출발했는데 일찍 결승지에 도착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역전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셉은 정말 위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가 되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고, 요셉처럼 고난이 많은 사람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의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켜서 국무총리로 바꾸어 줬습니다. 지금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은 선으로 바꿨다. 나를 인생 역전시켜 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화살을 많이 맞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친어머니는 어렸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세 분 계신데 이 세 분의 어머니는 자기 친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10명 이상이 있는데 그 형제들은 전부 다 의붓 형제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란다면 이 사람은 어린 시절이 행복할까요? 많이 힘들까요?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이 의붓 형들이 이 요셉에게 화살을 많이 쐈을 겁니다.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있잖아요, 야곱이라는 아버지는 그 12형제 중에서 유독히 요셉만 이뻐하고 요셉만 사랑하니까 나머지 형제들이요,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아마 아버지가 보지 않는 곳에서 요셉을 굉장히 구박하고 학대하고 말로 상처를 주고 괴롭혔을 겁니다. 요셉은 인생에서 화살을 정말 많이 맞은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3절입니다. 창세기 49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활 쏘는 자가 요셉에게 화살을 계속 쏘는 겁니다. 여러분, 화살이 가슴에 박히면 이게 얼마나 상처가 될까요? 얼마나 아플까요? 요셉은 어렸을 때 형들에 의해서 화살을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그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 넘긴 겁니다. 얼마나 마음에 큰 화살이 박혔을까요? 그래도 엄마가 달라도 그래도 한 아버지 밑에 형제들인데 설마 그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판다는 생각을 할 수 없는데, 그런데 그 형들은 자기를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아마 그 마음의 상처, 그 화살은 아마 평생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주변의 다른 노예들한테 얼마나 화살을 많이 맞았을까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17살 나이에 노예가 된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한참 그 혈기왕성한 그 어린 나이에, 부모의 사랑을 받아도 부족한 나이에 요셉은 노예가 됐고 주변 노예들한테 화살을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주인한테 인정을 받으니까 주인이요, 그 많은 노예들 중에서 또 요셉만 이뻐하니까 다른 노예들이요, 먼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노예들이 또 요셉을 얼마나 괴롭혔을까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네 그러면서 얼마나 그 전에 기득권 가지고 있던 노예들이 요셉을 얼마나 또 괴롭혔을까요? 그런데 이 요셉의 인생에서 정말 두 번째 크게 박힌 화살이 뭐였을까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잠자리를 하자고 화살을 쏘아대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이
이 성적인 욕구가 너무나 뜨거운 나이에 그 여자가 날마다 잠자리 갖자고 하는 그 화살을 맞고 멀쩡하게 견디기가 쉬울까요? 요셉은 있잖아요. 날마다 그 이성적인 유혹의 화살을 계속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그 죄수들이요, 이 요셉을 가만히 뒀을까요? 주인집 여자를 겁탈한 놈이라고 얼마나 요셉을 괴롭혔을까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그 많은 화살들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셉을 역전시켜 줬습니다. 국무총리로. 여러분 있잖아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대만은 한때 사도 바울의 오른팔이었습니다. 대만은 한때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하루아침에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을까요? 아마 마귀 화살을 맞았을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마귀는 거듭난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항상 화살 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대만은 그만 마귀가 쏜 화살, 그 불화살을 딱 맞고 거기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버리고 주님을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정말 부끄러운 이름이 대마인 겁니다. 여러분, 김아묵의 성도님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만약에 교회를 떠난다면, 교제를 떠난다면 그 사람은 제2의 뭐가 될까요? 김대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이름에 대마가 붙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겁니다. 내가 성이 최씨인데 내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날 교제를 떠났다면 나는 주님 보실 때 제2의 최대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에다가 대마란 이름이 붙는 그것은요, 정말 부끄러운 이름이 되는 겁니다. 내가 김대마, 이대마, 최대마, 박대마, 우리가 그런 인생으로 끝난다면 정말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왜 대마가 세상으로 갔을까요? 그 화살을 맞고 쓰러진 겁니다. 전신갑주를 입지 않았던 겁니다.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반대였습니다. 정말 어린 나이부터 계속해서 화살을 맞았는데도 요셉은 꿋꿋이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인생 역전이 됐습니다. 감옥의 죄수가 당시 가장 큰 대제국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됐으니까요, 어마어마한 인생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인생 역전시킬까요? 바꿔서 말하면 어떻게 했을 때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지만, 감옥의 죄수가 됐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기도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께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요셉을 국무총리로 바꿔준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왕 아시죠? 히스기야라는 왕이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한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곧 죽을 거니까 네 가족들한테, 백성들한테 유언해라. 히스기야는 어느 날 갑자기요, 정말 어마어마한 끔찍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너 곧 죽을 거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낙심하거나 의사를 찾아가지 않고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눈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이사야가요, 이 말을 전하고 나서 성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하나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했습니다. 너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한테 15년 더 산다고 얘기해라. 곧 죽을 거라고 말했던 그 히스기야 인생이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인생을 역전시키는 첫 번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 34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6절입니다. 34편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바꿔서 말하면 역전시켜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사왕 아십니까? 아사왕은 한때 신앙 개혁을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왕이 갑자기 발에 병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아사왕이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때 잘 살았다고 하는 이 아사왕이 발에 병이 딱 생기자 이 아사왕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고 의사한테 바로 갔습니다. 아사는 이 병 때문에 2년 후에 죽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래서 죽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들이 큰 질병에 걸리면 제일 먼저 있잖아요, 의사를 찾아가는 게 쉽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 그렇게 설교를 들어도 막상 내가 병에 걸리면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보다 의사부터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하고 아사 왕하고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둘 다 병에 걸렸습니다. 둘 다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차이는, 히스기야는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주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거고, 아사 왕은 의사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한 사람은 병이 낫고 한 사람은 2년 만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역전은 기도했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이 상황을 반전시키는 하나님은 누가 경험하는 거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너 곧 죽으리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주님께 의사를 찾지 않고 주님께 무릎을 꿇는 게 쉬운 게 절대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히스기야에게 네 눈물을 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5년 더 살게 해주겠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히스기야는 이것 때문에 거듭나게 됩니다. 자기 모든 죄가 주님의 등 뒤로 던져졌다고 고백합니다. 지옥 갈 히스기야가 천국 갈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도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원치도 않았는데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부터 다윗의 인생에 고난이 계속되는 겁니다. 사울 왕이요, 10년 이상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30세에 놀랍게도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요, 다윗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우리가요,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정말 인생은 고난으로 사는 게 인생이구나, 그거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욥기 5장 한번 볼까요? 욥기 5장. 욥기 5장 7절입니다. 욥기 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인생은 뭐라고요?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사람이 태어날 때 웃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뭐하고 태어납니까? 울고 태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100년 가까운 인생을 사는데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을 알고 울면서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고난이 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날마다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겁니다. 남의 집이 그냥 좋아 보이는 겁니다. 모든 가정마다 있잖아요, 나름의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고난이 더 많이 생깁니다. 다윗은 있잖아요, 기름 부음 받기 전 인생하고 기름 부음 받고 난 후의 인생하고 비교해 보면 다윗은 언제 고난이 많았냐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 고난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거듭나면 더 많은 고난이 그 사람 삶 속에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정말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보다 더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 짧은 인생 전체가요,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고 수염을 뽑고 온몸에 옷을 싹 벗겨서 벌거벗게 하고 손에다가 못을 박히고, 여러분, 예수님처럼 고난을 많이 받으신 분이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거듭나는 순간 예수님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순간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고난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거듭나면 만사 형통할 거다,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거듭나고 나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을 당하나,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또 베드로 전서에서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서에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고난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다,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많은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또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견디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위로도 넘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생기는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그러니까 견디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해서 견디냐면 주님의 위로가 넘치니까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인생 가운데 고난이 생겼을 때 이 고난을
반전시키고 역전시키는 비결이 뭐냐면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은 정말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겨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때마다 주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따라가다가 여러 가지 고난이 생겼을 때 그때 낙심할 게 아니라, 주저앉을 게 아니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라, 역전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상황을 반전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위로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매일매일 웃고 있길래 슬픔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항상 씩씩하길래 아픔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언제나 강해 보이길래 눈물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늘 밝아 보이길래 고통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군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사는 겁니다. 항상 웃고 있기 때문에 너는 슬픔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너는 슬픔이 많은데도 견디고 있었고 이기고 있었구나. 너 항상 씩씩하길래 아픔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너는 정말 많은 아픔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기고 있었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는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 때문에 밝게 웃고 씩씩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고난이 넘친 것처럼 위로도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고난이 딱 생겼을 때 당황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딱 필요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대치하고 있을 때 이 북이스라엘이요, 이 아람 왕하고 동맹을 딱 맺습니다. 이 소식을 남유다 왕이 딱 들었습니다. 남유다 백성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두려웠는지요, 백성들의 마음이 막 흔들렸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줍니다. 삼가 종용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그들은 불타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이 아무리 동맹을 맺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사야 7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이사야 7장 2절입니다. 혹이 다윗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으므로,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살림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되 너는 상감을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하지 말라. 낙심치 말라.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했다는 말을 듣고 남유다 백성들이 막 흔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그들은 내가 볼 때 부직갱이에 불과한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삼가 종용하라. 가만히 하나님께 기도해라. 인간적인 꾀 동원하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 동원하지 말고, 인간적인 수단 동원하지 말고, 경거망동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어라.
그리고 나한테 무릎을 꿇어라. 기도해라.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신 이 말씀이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삼가 종용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그들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후 불면 그날로 끝난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인 거 잊었냐? 걱정하지 마라. 종용하라. 이 말이 뭘까요? 가만히 있어라 그 말이죠. 인간적인 방법 동원하지 마라. 인간적인 꾀 동원하지 마라. 인간적인 수단 동원하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 좀 기도하는 시간 좀 가져봐라. 내가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이사야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 머리는 르말랴의 아들이라.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주님은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그들 내가 다 망하게 해줄 거다. 그런데 문제는 네가 믿어야 된다. 네가 안 믿으면 안 된다. 여러분 있잖아요. 믿지 않으면 서지 못한다. 우리가요 오늘 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있잖아요. 종용해라.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기도하면 네 인생이 역전된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내가 믿지 않으면, 붙잡지 않으면 나한테는 역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게 될 겁니다. 8절에 9절에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다윗은요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잡으려고 오니까 동굴 속에 숨었습니다. 이제 완전히요 그 지구멍의 쥐처럼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동굴 앞에 사울의 군대가 왔다 갔다 합니다. 정말 지금 당장에도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동굴 속에 갇혀있는 다윗을 지켜주고 보호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이 다윗이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읽어보면 그런 기사가 계속 나옵니다. 다윗이 동굴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 드린 노래, 그런 이야기가 시편에요 여러 번 등장합니다. 다윗은 정말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윗은 정말 최악의 상황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은 다윗을 지켜줬고 보호해줬고 그리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인생 역전을 시켜준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게 뭔지 아십니까?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것을 위에서 볼 때 그게 너무나 귀하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 최악의 상황인데 동굴에 갇혀 있는데 좀 있으면 사울 왕한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앞이 캄캄한데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정말로 귀하게 보는 겁니다. 야, 너 정말 귀하다.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서 인생을 역전시키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 18편 한번 볼까요? 시편 18편. 시편 18편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다윗이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윗을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또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의 내 상황을 역전시키고 싶습니까? 현재의 내 상황을 반전시키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한나는 자식이 생기지 않은 여자입니다. 이 엘가나라는 사람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나, 하나는 분인나. 그런데 이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한테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 자식을 먼저 가진 분인나가 한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한지라. 심히 격동했다. 성경이요, 그냥 격동했다는 말도 센 말인데 심이란 말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요, 한나를 정말 괴롭혔던 겁니다. 자식을 먼저 낳았다는 이유 하나로 한나의 막 마음을 갖다 확 뒤집는 겁니다. 그냥 뒤집는 정도가 아닙니다. 심히 격동하여 한나로 하여금 번민케 하였더라. 여러분, 한나가 지금 얼마나 괴로울까요? 한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지금 최악의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때 한나가 선택한 게 뭘까요? 자살했을까요? 아니면 남편한테 통곡했을까요? 아닙니다. 한나는 자살하지도 않았고 남편 앞에서 통곡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위에서 그걸 보신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한나를 위에서 보신 겁니다. 그리고 한나를 생각하고 이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정말 엄청나게 위대한 아들을 줬습니다. 여러분, 분인나의 자식들은 성경 속에 언급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자녀는 성경에 사무엘 상하라고 2권이 할애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요, 사울왕에게 기름 부었고 다윗 왕에게 기름 부었고 사사 중에서 최고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누가 정말 승리한 겁니까? 육신적으로 잠깐 편안하게 살다가 사라지는 게 승리인 겁니까? 아니면 비록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영원히 영광 가운데 있는 게 승리하는 겁니까? 도대체 뭐가 진짜 승리인 겁니까? 여러분, 한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나의 인생을 역전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웃는 여자가 됐고 영광스러운 여자가 됐고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라는 정말 명예까지 얻었습니다. 훌륭한 사무엘을 키운 어머니. 여러분 있잖아요,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자기 아들이 신앙적으로 잘 살 때 정말 그 훌륭한 아들을 키운 어머니,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세상에 엄마가 가장 갖고 싶은 이름이 그거 아닙니까? 한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고 희망이 없는 여자였는데, 그리고 자녀도 없는 여자였는데 하나님이요, 완전히 바꿔줬습니다. 완전히 역전시켜줬습니다. 어떤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성도님이 출근 시간에 버스를 탔대요. 그런데 어떤 그 여학생이 무거운 가방을 들고 이제 학교 가려고 버스를 타고 있더래요. 자기가 저 여학생 힘들어 보여서 가방을 자기가 받아줘야 되겠는데 이 여학생이 자기를 안 쳐다보더래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먼저 여학생 일로 와, 내가 가방 받아줄게, 그 말은 안 나오고, 그래서 계속 자기가요 이 여학생을 쳐다봤대요. 속으로 기도했대.
하나님, 저 학생이 나 좀 쳐다보게 해달라고, 나하고 눈 좀 마주치게 해달라고, 아니면 이 팔이 좀 닿을 정도 거리까지 가까이 오게만 좀 해달라고. 그럼 내가 이 여학생 팔을 잡아서 가방을 내가 받을 텐데, 아니면 눈이 마주치면은 내가 한마디도 할 텐데, 이 남자가요, 이 성도님이 버스 안에서 계속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 여학생 나하고 눈 좀 마주치게 해달라고, 저 여학생 나한테 좀 가까이 오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 여학생은요, 끝까지 자기를 안 쳐다보더래요. 심지어는 자기하고 좀 더 멀리 가더래요. 자기가요, 버스에 내려서 회사에 가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대요. 그 여학생이 나를 쳐다봤으면 그 무거운 가방을 내가 틀어줬을 텐데, 나한테 조금만 가까이 왔으면 내가 손을 붙잡아서 가방을 내가 좀 뺏었을 텐데, 왜 나한테 가까이 오지 않았을까? 왜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을까? 그런데 문득 그게요, 그 여학생이 주님 앞에서 자기라는 것을 딱 느꼈대요. 아, 그렇네. 주님은 매일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주님은 매일 나를 도와주려고 정말 사랑의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나는 그 주님을 안 쳐다보는 거예요. 눈 한 번 안 마주치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의 짐을 자기가 해결하려고 끙끙대고 있는 거예요. 그 여학생이 정말 주님 앞에 자기 모습인 것을 발견하게 됐대요. 그래서 자기가 결심을 했대요. 내가 정말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정말 주님께 가까이 다가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시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은혜를 쌓아놨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려고 엄청나게 쌓아놨는데, 정작 있잖아, 우리가 주님하고 눈 한 번 마주치지 않아서,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해서 나를 위해 쌓아놓으신 은혜를 내가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님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황이 역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기도합시다. 한나처럼, 히스기야처럼. 여러분 있잖아요, 야베스라는 사람 아시죠? 야베스라는 사람은, 야베스란 뜻이요, 슬픔, 괴로움, 고통이란 뜻입니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너무나 안 좋은 상황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금수저가 아니고 아주 심각한 흙수저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가 흙수저의 인생을 역전시켰습니다. 어떻게 역전시킨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나한테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나의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야베스는 날마다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심각한 흙수저로 태어났는데 인생이 역전됐습니다. 기도해서.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단사는 옷을 만드는 게 주 업무고, 구두선공은 구두를 고치는 게 주 업무듯이 그리스도인의 주 업무는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인생의 환난에서, 인생의 고난에서, 인생의 어려움에서 이 상황을 반전시키고 역전시키는 비결은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주님이요, 바꿔줍니다. 1833년에 스웨덴에서 어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굉장히 병약한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약했으면 엄마 젖을 빨 힘도 없을 정도로 약하게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곧 죽을 겁니다.
이 아이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아이를 포기했는데 딱 한 사람, 이 아이의 엄마는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늘 이 엄마는 이 아이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만약 주님이 우리 아이를 살려주신다면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도 이 아이는 여전히 약했습니다. 학교를 가도 있잖아요, 수업을 정상적으로 못 받습니다. 너무 몸이 약해서. 그래서 학교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아이는 빈궁한 가정 환경에 태어났고 병약한 몸으로 수업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요, 수업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사업이 부도가 나서 집에서 나가버렸고, 엄마는 조그만 채소 가게를 운영하면서 그냥 근근히 먹고 사는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이 아이의 엄마는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이 아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건강 좀 회복시켜달라고. 여러분, 이 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다이나마이트를 개발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바로 노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기도가 인생 역전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이지만 그 환경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 여러분 있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역전시켜 줍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다이나마이트를 개발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고 노벨상을 만들었던 노벨이 됐다는 것,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인생 역전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다니엘 인생에서 최악의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다니엘이 멀쩡했잖아요. 거꾸로 다니엘을 참소했던 그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요, 다니엘을 참소했던 그 사람만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사람 가족까지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더 높여졌습니다. 이 다니엘의 인생 역전은 어디에 있을까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노예생활 하다가 이제 드디어 고향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끌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볼 때는 그게 뭘로 보이는 겁니까? 아, 우리 형이 드디어 나를 복수하려고 군대 400명을 끌고 오는구나. 야곱이요, 그런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1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2번, 인간적인 꾀를 동원했다.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야곱은요, 인간적인 꾀를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선물을 보내는 겁니다. 형의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선물을 계속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형의 마음은 조금도 안 바뀌고 계속 군대를 끌고 자기한테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형을 만나야 되는 상황, 이제 마지막 전날 밤 그 야복강에서 야곱이요, 드디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처음부터 무릎을 꿇었다면
아마 일이 쉽게 풀렸을 텐데 야곱은요, 처음부터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꾀를 동원해서 자기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막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좀처럼 자기 인생의 위기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 전날, 이제 내일이면 형을 만나야 되는 상황. 정말 이제 내일이면 자기 인생에 잘못될 수 있는 그 극한적인 상황까지 몰렸을 때 이제 야곱이 주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경을 읽어보면 꼭 그 야곱이 내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꼭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오면 우리는 야곱처럼 막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인간적인 꾀를 동원합니다. 어떻게든지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막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정말 이제 벼랑 끝까지 몰렸을 때 그제서 이제 주님께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 사람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무릎을 꿇지 않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인생을 역전시키는 비결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겁니다. 시편 95편입니다. 시편 95편 6절입니다. 시편 95편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러분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축복하다라는 단어가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근데 이 바라크가 뜻이 또 어떤 뜻이 있는 줄 아십니까? 무릎을 꿇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뜻이 있냐면 낙타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다,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크 그러면 축복하다라는 말도 있고 무릎을 꿇다라는 말도 있고 낙타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축복하다라는 단어하고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주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릎을 꿇는 겁니다. 정말 주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이 주님께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하다라는 단어와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라크. 바라크. 이 시편 말씀처럼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인생의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무릎을 꿇자. 여러분, 부부가요, 두 손을 꼭 잡고 주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 주님 위에서 보실 겁니다. 부모와 자녀가 두 손을 꼭 잡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 주님이 보실 겁니다. 구역 식구들이요, 정말 합심해서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위에서 보실 겁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다가 축복하다니까 주님은 그 무릎 꿇었던 가정, 구역, 교회를 위해서 축복을 허락할 겁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정말 주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유도 선수 중에서 있잖아요,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사람이 김재범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자기 삶의 원칙이 있답니다. 1111 기도. 그게 뭐냐면 매일 밤 11시 11분에 주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오랫동안 있잖아요, 1111 기도를 했답니다. 밤 11시 11분이 되면 무릎을 꿇었답니다.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래요, 야, 너무 기도하는 시간 늦다, 좀 땡겨라. 그래서 이 사람이 바꿨답니다. 천사 기도, 10시 04분에 무릎을 꿇는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원칙을 딱 정하는 거예요.
시계에 딱 봤는데 10시 4분이다. 그러면 무릎을 꿇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도 세계에서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답니다. 이 사람이 올림픽 때 금메달을 따는 순간 외쳤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주여랍니다. 주여. 이 사람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그 기도의 태도는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거듭난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정말 주님께 무릎을 꿇었으면 좋겠습니다. 뉴욕 타임즈에서 있잖아요, 지난 1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굴까를 학자들이 연구를 했답니다. 지난 1000년 동안 누구일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1세랍니다. 이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1세가 여왕된 나이가 25살 어린 나이에 여왕이 됐습니다. 자기 모친은 단두대에 처형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여왕이 됐냐면, 영국의 신하들이요, 그 왕 후보가 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연약해 보이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쭈물럭거릴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허수아비 왕을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 1세가요, 왕이 딱 되자마자 제일 먼저 주님께 무릎을 꿇었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의지하고 정말 위대한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매일같이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영국이 있잖아요, 최고의 전성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엘리자베스 1세 때 영국입니다. 하나님이요, 그 연약한 25살의 여자아이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1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선정되게끔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복음성가에 이제 역전되리라라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리라. 여러분, 그런 복음성가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생 역전이 되는 비결은 믿음입니다. 요셉은 그런 많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 인생의 화살을 많이 맞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요셉이요, 그 많은 고난을 견디면서 믿음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이 요셉이요,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보세요. 자, 자기가 지금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형들에 대한 복수심, 원망, 불평, 뭐 그런 마음으로 노예 생활을 했을 겁니다. 투덜투덜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항상 집에 갈 생각만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투덜투덜 하면서 원망하고 막 불평하면서 살았다면 그 주인이요, 그 사람을 가정 총무로 세울까요?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노예가 됐지만, 그런데 그 모든 억울한 사정을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뭔가 뜻이 있겠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뭔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한 분이니까 뭔가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겠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왜 내가 노예가 되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노예 생활을 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밝은 마음으로 노예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의 모습이 주인의 눈에 띄었으니까 가정 총무로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요, 가정 총무가 됐다는 말은 노예로 살았지만 요셉은
당당하게, 밝게, 긍정적으로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있으려면 요셉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야 가능했을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요셉이요, 그 감옥에서 복수심에 불타고 탈출할 생각만 하고 있었다면 간수장이 요셉에게 감옥의 재반 업무를 맡기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겠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지, 하나님을 향해서 믿었던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감옥 생활을 했고 밝은 모습으로 감옥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총무가 되었던 겁니다. 노예에서도 가정 총무가 되고 감옥에서도 총무가 됐다는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 아닙니까? 왜 내가 노예가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왜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실 거야. 좋은 계획이 있겠지.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겠지. 정금같이 나를 만들어 주겠지. 그래서 견딘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역전시키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믿음입니다. 믿음. 최악의 상황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다윗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 말이에요. 이삭이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은 인간적으로 딱 볼 때는 이 흉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려고 짐을 막 싸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삭한테 말합니다. 이삭아,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인간적인 생각은 애굽에 내려가야 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은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이삭은요, 자기 생각을 꺾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을 꺾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뭐냐면 말씀을 붙잡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삭이요, 믿음이 없었다면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되는 겁니다.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자기 생각을 꺾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예, 하나님, 내가 여기서 죽을지라도 내가 애굽에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굶어 죽을지라도 내가 애굽에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의 농사가 100배나 잘 됐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사가 아무리 잘 돼도 2배, 3배가 최고 아닙니까? 어떻게 농사가 100배가 잘 됩니까? 아니, 여기서 쌀 10가마가 나오는 게 정상인데 농사를 잘했다 칩시다. 그러면 200가마 나오면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100가마가 나오는 땅에서 100배면 없습니까? 1000, 만 가마가 생겼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건 기적인 겁니다. 기적.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농사가 100배나 됐다고.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됐다고. 왜 하나님이요, 이삭의 인생을 역전시켰을까요? 믿음이었던 겁니다. 자기 생각을 꺾고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예, 주님, 나 애굽에 안 가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굶어 죽을지라도 내가 애굽에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불 속에 뛰어듭니다. 하나님 위에서 그것을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얼마나 이뻤을까요? 얼마나 기특했을까요? 그래서 역전을 시켜줍니다. 다니엘 세 친구가 살았던 뿐만 아니라 더욱더 높여줬습니다.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 죽어야 되는 사람이 멀쩡히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더욱더 높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요, 믿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예수님이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정말 엄청난 칭찬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정말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도와주시고 그 사람 인생을 역전시켜 줍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요 도와주려고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 인생을 역전시켜 줍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붙잡는 거, 말씀대로 되는 거. 이사야 30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시리니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 주님이 일어나십니다. 왜? 도와주려고. 그 사람 인생을 역전시켜 주려고. 여러분, 루시라는 여인은 모압 여자입니다. 유대인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갑자기 청상 과부가 됐습니다. 자식도 없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댁은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시댁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자기는 모압 여자고 인종이 틀립니다. 나라가 틀립니다. 이 룻은 앞이 캄캄한 상황입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룻이 하나님에게 자기 인생을 걸었습니다. 시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시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난 끝까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룻은 하나님께 인생을 걸었습니다. 앞이 캄캄한데, 여러분, 앞이 캄캄한데 하나님께 인생을 건다는 게 쉬울까요?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위에서 이 룻이 얼마나 대견했을까요? 이 룻이 얼마나 이뻤을까요? 세상에 이스라엘 여자가 아닌 모압 여자가, 성경을 알지도 못하는 모압 여자가, 저주받았던 그 모압 여자가 앞이 캄캄한데도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걸고 있는 이 여자의 고백을 위에서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 룻이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대견했을까요? 얼마나 기특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이 룻을 도와주려고. 그래서 베들레헴 땅에 정말로 인품도 좋고 돈도 많고 신앙도 좋은 보아스하고 만나게 해서 결혼하게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거기서 태어나는 사람 중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저주받은 그 모압 여자가, 과부인 여자가 예수님 족보에 올라간다는 것을 감히 어떤 사람이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인 겁니다. 우리 주님이요, 인생을 역전시키려고 마음먹으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만 갖고 있다면, 그 모압 여자 같은 그 믿음만 갖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지 다 오래됐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도 매일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한 형제자매들의 간증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설교도 듣고 간증도 듣고 증거도 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은 너무나 작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루시란 여자는 성경을 배운 적도 없고 간증을 들은 적도 없고 성경의 증거도 확인해 본 적도 없고 그냥 시어머니 통해서 배운 그 약간의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주일에 최소한 2번은 설교를 듣습니다. 주일 설교, 수요일 설교. 그리고 우리는 모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라는 그 승리의 간증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 집회 때에는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은 너무 작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이거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눈물이 났냐면 왜 내 믿음이 이렇게 작을까? 그 룻하고 왜 나하고는 이렇게 믿음이 작을까? 저 가냘픈 여자의 그 믿음하고 왜 내 믿음은 이렇게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날까? 모함 여자인데, 저주받은 여자인데, 과부인데, 성경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는데 도대체 어디서 저런 믿음이 생겼을까? 왜 나는 이렇게 성경도 많이 알고 있는데, 나는 수많은 증거도 보고 있는데 왜 내 믿음은 이렇게 작을까?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워가지고요,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막 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에게 믿음 좀 달라고. 그 룻처럼 좀 믿음을 달라고. 캄캄해도,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만 붙잡는 그런 믿음 좀 달라고. 우리가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얄미운 여자 시리즈 아십니까? 세상에 얄미운 여자가 있답니다. 이렇답니다. 얼굴도 이쁜데 공부도 잘하는 여자, 얄밉답니다. 성형수술했는데 표가 안 나는 여자, 얄밉답니다. 학교 다닐 때 날라리였는데 결혼은 잘해가지고 돈 많고 다정다감한 남편을 만난 여자, 아주 얄밉답니다. 그리고 동창회, 계모임, 해외여행 뻔질나게 놀러 다니는데 자식들은 또 스스로 공부를 잘해가지고 명문대학 다니는 여자, 아주 얄밉답니다. 그리고 먹어도 살 안 찌는 여자, 얄밉답니다. 그리고 돈 많이 벌어놓은 남편이 갑자기 죽어서 그 돈을 자기가 다 쓰게 됐을 때 그런 여자가 얄밉답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 루시란 여자는 존경스러운 여자 아닙니까? 너무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그 연약한 여자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여자가, 앞이 캄캄한 여자가 어디서 저런 믿음이 생겼을까? 여러분, 정말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있잖아요, 이 룻의 인생을 역전을 시켜도 너무 놀랍게 역전시켜. 우리가 어떻게 감히 저주받은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 족보에 올라갈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런 것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영원히 저주받은 모함 여자를 그것도 가장 영광스러운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게 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인 겁니다. 정말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 믿음. 하만이요,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했을 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란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꾸로 하만이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만과 그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2015년도에 전 세계 나라들이 야구를 했답니다. 준결승 때 일본하고 한국이 야구를 했는데 8회 말까지요 3대 0으로 대한민국이 지고 있었답니다. 8회 말, 이제 딱 한 해 남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졌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세상에 9회 말에 4점을 내가지고요 4대 3으로 역전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미국까지 이겨서 우승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역전이라는 게 스포츠에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겁니다. 왜요? 역전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40세에 도망자가 되고 그리고 80살 노인이 될 때까지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80살이 됐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지 않습니까? 이제 조용히 인생을 마무리하고 이제 거기서 뭐 5년 더 살지 10년 더 살지 20년 더 살지 모르지만 이제 곧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인생으로 말하면 9의 말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던 그 80살 노인네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내는 민족의 구원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인 겁니다. 여러분, 링컨 아시죠?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9살에 엄마가 죽었습니다. 학교는 6개월 다녔습니다. 22세에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실패한 돈을 빚을 갚기 위해서 15년 동안 빚 갚았습니다. 그리고 23세에 주의원에 낙선했습니다. 24세에 또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26세에 사랑하는 여인을 잃었습니다. 27세에 정신분열증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29세에 의장 선거에 낙선했습니다. 31세에 대통령 선거에 낙선했습니다. 34세에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했습니다. 39세에 또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했습니다. 46세에 상원 의원에 낙선했습니다. 47세에 부통령 선거에 낙선했습니다. 49세에 상원 의원에 또 낙선했습니다. 49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 링컨은 성공이라는 글자가 자기 인생에 찾아온 적이 없습니다. 계속 실패합니다. 사업을 해도 실패,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도 실패. 이 사람은 계속 연애도 실패.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왜? 역전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놀랍게도 51세에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1위가 링컨입니다. 그러면 왜 링컨은 그렇게 수많은 실패에도 꿋꿋이 견뎠을까? 바로 엄마가 성경책을 주면서 이렇게 유언했답니다. 너 성경 읽고 하나님 믿어라. 링컨은 그 엄마 유언대로 늘 성경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향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계속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역전의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상적인 교제도 못합니다. 그리고 전도가 점점 어렵습니다. 성경 한번 배워보자 이거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히려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장사가 어려워지거나 그래서 뭔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이유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 중에 혹시 전도가 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여러 번 들었지만 구원이 안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요즘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야, 이게 정말 성경이 진짜다, 정말 우리가 마지막 시대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전도가 어렵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전도해 본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5월 18일부터 오전 집회를 하고 저녁에는 인터넷 집회를 할 겁니다. 오전에 전도할 사람은 오전에 모시고 오고, 저녁에 되시는 분들은 각 가정에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 모으고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어렵지만 힘들다고 하지만 주님이 역전시켜 주지 않을까요? 도와주지 않을까요? 몇몇 영혼들을 건져주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역전이 되는 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우리가 휴거되는 날일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해가 떠오르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주님이 공중재림하기 직전이 가장 세상이 타락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마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공중재림이 정말 임박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공중재림으로 말미암아 휴거될 때 우리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인생으로 탈바꾸고 갑니다. 주님처럼 신령한 모습으로 바뀝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역전의 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휴거되는 날입니다.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거위가 되는 게 아니라 백조가 되는 꿈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래 중에 거위의 꿈이란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같이 간직했던 꿈, 나는 그 꿈을 믿어요. 그 백조가 되는 꿈을 나는 믿는다. 우리도 휴거되는 꿈, 좀 있으면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는 그 꿈, 우리 그 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최고의 역전의 날, 바로 주님 앞에 갔을 때 최고의 역전이 펼쳐질 거 아닙니까? 욥이요, 그 모든 고난을 다 견뎠을 때 재산이 2배가 되고, 딸들은 전국의 가장 아름다운 딸들이 되고, 수명은 연장이 돼서 손자 4대까지 보았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결론이 그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고 눈물 흘리고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가면 완전히 역전될 겁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역전이 펼쳐질 겁니다. 마치 그 모함 여자가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 역전보다 더 놀라운 역전이 죽음 건너편에 펼쳐질 겁니다. 우리가 그 역전 생각하고 어려울 때 주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봅시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위기의 상황에서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역전을 경험했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에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5월 18일부터 있는 그 오전 집회와 인터넷 집회 도와주셔서 예비한 영혼들 많이 보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은혜 찬송가 155장입니다.